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식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맡기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리랑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위해 삼도 시작합니다. 주여 제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부흥하심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아버지여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 3040 우리 성경 공부반은 요한복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14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 이 14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동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그 시대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저자가 한 명이고 그래서 그 원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흐름과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여러 번 읽게 되면 어, 깨닫는 말씀들이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그 내가 당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예, 한 번씩 요한복음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아, 꾸준하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읽었다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예,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복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1시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호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실행하는 것. 제가 주일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그 예배 때 제게 주신 감동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예, 지금 60세지만 이제 남아있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일에 제 시간 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말씀을 이제 계산을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하루에 25페이지 정도를 읽으면 어, 한 달에 한 번을 두 달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루에 25페이지 정도를 읽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 1년이면 5번, 10년이면 50번 정도를 읽게 돼요. 제 욕심은 모르겠어요. 네. 더 많이 읽고 싶어요. 그래서 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읽고 이 말씀이 예, 레마가 되도록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그 해답은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우리의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기록됩니다. 이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매일 말씀하고 마주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신성모독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 중에 하나였고 예, 신성모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돌을 들어 던져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인간이신 예수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다.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모든 교파를 다 초월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어요. 네. 물론 신학자들마다 또는 교단마다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네.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삼위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진 삼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예,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를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저 강기종은 여기 있으면 예,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고 교회에서 가면 목사이고 또 다른 식당에 가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예, 저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양태론이라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 숫자의 개념 하나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한 가족 할 때 그때 쓰이는 하나, 한 가족 할 때 쓰이는 하나, 복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 삼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체는 뭐냐?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어, 저는 오늘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보다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셔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까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와 다르다. 예. 그분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그분은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조금 나은 사람, 네. 그런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그러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 구원의 방법이 없겠구나. 그게 명백하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난 사람이었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을 이해 못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될 수 있으며 다른 건 믿어도 자기는 동정녀 탄생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동정녀 탄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 부활을 어떻게 믿냐? 아, 뭐, 병 고쳐주고, 눈 뜨게 해주고, 그런 거는 믿을 수 있다. 그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은 믿을 수 있지만, 예,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냐? 못 믿겠다, 그거는. 예, 이 서구권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어, 교파, 교단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예,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예. 그러니까 교주 수많은 종교를 창시했던 그런 교주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해답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13번 정도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때 태초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도마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분이다. 말씀, 태초에 있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래서 축도할 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어. 만물을 다 그에게 맡기셨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다 그 모든 것을 맡기셨어. 그래서 아바 아버지요, 할 만하시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생명조차 맡기셨어. 그래서 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죠. 요한이 예,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 증언했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왔다면 그분은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분. 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각으로, 이 수준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허상을 보는 거다. 육신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아프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이분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